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6절 하루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합도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신비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비다. 구원이 하나님의 신비다. 그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방인이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면 그게 구원받게 되면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게 구원의 신비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신비다. 그러면 너희들도 버려졌던 가지가 창감나무의 짚어짐을 받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몰랐어요. 우리는 구원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죠? 그 신비는 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 감추어진 비밀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나타나서 누구든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신비다. 그죠?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신비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은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 버린 거죠. 자기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이 사람이 체험한 겁니다. 구원의 엄청난 신비한 비밀이 여기 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완전히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치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를 위해서 이게 행복이야. 창세기 6장 돈을 위해서 이게 최고의 행복이야. 창세기 11장 성공이 이게 이 땅에서 최고 행복이지 뭐. 구원받았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최고 행복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무엇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부른 것이 나는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다.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죠. 이 사람이 이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고 완전히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 문제가 뭐냐면은 겨우 보는 게 현실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 뭐 조금 아는 게 숨은 문제.
근데 이 사람은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 영이 주고 사단에 잡혀있는 죄 문제라는 걸 봤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의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음 믿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하고 오직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지금 내가 지금 몸이 아파. 근데 현대의학이 약이 나왔어.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게 뭐 복음이지 뭐. 복음은 이것도 복음. 내가 지금 완전 부도 일보 직전이야. 근데 로또 복권이 100억이 걸려붙네. 기쁜 소식이 기쁜 안 소식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쁜 소식이 기쁜 안 소식. 그 복된 소식이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의 답을 낸 이 사도 바울은 그 수만 수천 가지의 문제에 전부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 그렇죠? 그래서 토론에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에게는 신비가 감추어졌어요. 하나님이 신비한 구원을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고 감추어 버리면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드러내주고 공개해줬다, 그죠? 아멘?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감추어진 사람. 모르도록 다 감춰버렸어. 그죠? 구원의 신비가 감추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어리석게 보이고 이 멸망한 자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택하심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했죠. 암송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가 우선순위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구원의 신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근본 해답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틀린 망대가 자기 속에 틀린 구원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신비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갖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믿어진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고 하나님 기쁜 거지 통달의 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와야 진리의 가운데 우리 인도해가지. 내가 성경을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믿어져요.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호킹스 박사? 물리 천재 박사 있잖아요, 그죠? 천재 물리학 박사 호킹스 박사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서문에 보니까 전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 없다. 아니, 지가 머리가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 우주를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우주를 다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IQ 200도 안 된 사람이 자기가 천체 만물을, 우주 만물을 연구해 보니까 신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죠? 왜? 그 사람에게는 감춰졌어요. 복음의 비밀이.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 신비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도다. 그의 길을 찾을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머리를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야. 우리 아람이 어디 갔나?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장자부라가 동구불출 15년, 장자부라 7년. 그런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끼고 살았어요. 그 스님의 설법 들어봐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닳고 읽었어요. 왜?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춰줬어요? 안 감춰줬어요? 감춰줬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 아람이는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열어줘 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복음을 알아들은 남은 자에게는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은 알게 해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만 구원의 신비를 하나님은 오픈시켜주는 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11장 8절에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졌다. 왜 우둔하여졌을까? 혼미한 심령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우둔하게 했냐? 후감이 잡혀 있으니까. 틀린 망대에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 우둔하게 합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야, 놀랍다, 그죠? 그죠? 그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긍휼히 여기서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서 창감람나무에 다시 재붙이게 하겠다. 야, 그러면 택함받은 우리 돌감나무 가지였던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줄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놨죠. 이제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이 어찌 됩니까? 유대인이 영적 아브라함이고 믿음이 조상이고 열국이 아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이 우선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이 아비가 되고 믿음이 조상이 됐다. 그죠?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유대인이 준 약속인데 그들은 가지에서 분리돼 버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둔해졌던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참 놀랍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숫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째서 내가 이 구원의 숫자 속에 들어갔을까? 참 기가 찰로리십니다. 자, 31번째 보겠습니다. 1번 1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결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후회심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듣도록 딴 것까지 정의되도록 정글 주겠다 하죠. 그죠? 권능을 주겠다는 거. 왜?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각기 각 사람이 자기의 개인의 의지와 각기 각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 때문에 부름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자기 자유라. 그죠? 근데 부분을 듣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아직 갈구하지 않아. 나는 아직 답답함이 없어. 세상 말로 잘 살고 잘 먹고 성승장구하고 예수 안 믿는 이보다 훨씬 내가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와 땡겨버리고 가버리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권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자꾸 부르는데 안 오면 어찌할까요? 심령을 가난하게 해버려요.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을 선물로 줬다. 굉장한 거죠. 그죠? 성령을 선물로 줬다요. 그죠? 성령의 질이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는 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사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완벽하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은 하나님이 전혀 실수가 없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보정으로 인을 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수가 없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줘서 딴 것까지 정의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절대로 후회가 없고 철회가 없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 뭐죠? 하나님이 교회 중직자로 부른 거. 내가 중직자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직분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사람이 세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우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직자로 부르심에도 하나님은 절대 후회가 없다. 목사님, 나는요 믿음도 약하고요, 뭐 별로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없고요, 응답도 없고 뭐 별로 교회 도움도 안 되는데 교회 중직자로서 역할이 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 꽉 찬 사람이라. 그 생각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속에서 부르심 받은 중직자라는 이 확신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다 믿어야 돼요.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뭐 중요한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언약이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과 맞는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대지, 이 이야기 길어졌는데 1대지 1번에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부르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부르기 때문에,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가지고 부르기 때문에 한 번 부르심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의 약속을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 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느니라.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룬 줄 믿습니다. 그죠?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딱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너희의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보면은 이 사람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요? 맞죠, 그죠? 버리진 가지요? 맞지요.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창 감는 나무에서 가지에서 꺾여졌어요? 안 꺾여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딱 되었다. 그런데 복음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들이 조상에게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은 지키신다 안 지킨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살아있다. 유대인이 불순종하여 현재 지금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을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은 저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은 약속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기억하사 400년 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시죠. 그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절대로 체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취소되거나 마이하겠죠. 변경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믿어야 됩니다. 한번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절대 처리되지 않는다. 그죠? 나의 행실이 더럽고요. 나의 모습이 뭐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좀 믿습니다. 너는 변덕이 죽을 테. 너는 뭐 뒤졌다가 이뻐졌다가 막 잘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칼빈의 기독교 교리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접붙이면 절대 실수가 있다 없다. 이거 잘못 붙였네 이거. 이 뗄 수도 없고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까지 버리지 않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지금 떠나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집 나간 당자 나갔으니까 너는 버리진 새끼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맨발로 두 팔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죠. 약속의 자녀다. 이거 다 놓치면 안 돼요. 비록 내가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고 잘못한 것이 많아도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죠? 제가 몇 개 적은데요.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실망스럽고 후회되는 거 많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죠? 내가 아무리 성질이 못됐고 하나님 앞에서 버리장머리 없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철회하지 않는다. 아멘 좀 하시라고요. 그죠? 내가 아무리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세상을 따라 살아도 부르심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돌아오게 합니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엉뚱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해도 그렇게 돌아다녀도 세상에 있어도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 이게 하나님 준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란 약속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끼리 사랑은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헤어져 본단 말이에요. 뭐 어느 날 같이 믿다가도 어려움 생기면 또 배신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그리스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그리스도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신 사랑이죠, 그죠? 아멘.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방법으로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하고 구원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래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서 언제나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 아니하면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신앙을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 없이는요 절대로 주께로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긍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자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퍼센트가 제로라니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 믿고 교회로 가자 이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덮어줘야 된다. 죄도 덮어주고 실수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불순종 아래 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이방인들이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 불순종 가운데 살았잖아. 그죠? 이제는 이스라엘도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둘 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질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불순종대로 하나님 긍휼 없이 처벌하시면 전부 다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떨어져 있는 게 이게 문제라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걸 갖다가 전혀 문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 갖다가 심각성을 전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우리 장로님이 어떤 친구한테 니도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은 오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처럼 한가하게 교회 나갈 형편과 입장이 못 된다.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잘 나가고 잘 되면은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 그때 안 돼요. 그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걸 문제로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떠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생각 안 하죠.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최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저주장인데 그걸 저주장으로 보지 않지요. 자기의 저주장은 지금 건강 없는 거
돈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 사업이 지금 어려운 거, 이걸 문제로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무조건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돌아올 수가 없지요. 아멘. 하나님은요, 무조건 심판하고 막 잘라버리고 막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그들을 베푸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이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못 박혀 주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죠. 주의 은혜, 우리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덮었는 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긍휼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베풀어 줍니다. 로마서 11장 31절에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받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들을 삼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아서 불렀을까요? 아니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였던 자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전 세계를 살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전도 선교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부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방인을 부르시죠. 그죠? 이방인을 불러서 긍휼을 베풀어서 복음을 줬더니 이들이 복음 붙잡고 자꾸 흩어져서 복음 전한다. 그죠? 그래서 3대지. 모든 사람은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둬놨어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죄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죄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는 모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감옥에 갇힌 이유,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본 거예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뭐예요? 에덴 동산 사건, 원죄예요. 지금도 이 원죄 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죠? 지금도 이 죄와 저주장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모든 사람이 원죄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간의 그 영혼에 이제는 악한 영이에요. 공중문세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걸 네피림이라 그래요. 생각이 들어와 있고 정신이 들어와 있고 마음이 들어와 있고 육체 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있어요. 그게 네피림 사건이라 그래요. 그 들어와서 뭐합니까? 무너진 바벨탑 사건처럼 자력으로, 인간 자력으로 구원을 시다 하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자. 우리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게 여기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누가? 사탄이고. 함정에 빠진 이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못 빠져나오도록 사탄이가 털 속에 딱 가둬놨었어요. 그 털이 뭡니까? 모든 인류는 사단이 만든 털 속에, 아니 유치장에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요. 거기서 수갑까지 차 있어요. 그 수갑을 아무도 못 풀어요. 그게 뭡니까? 무속, 점실, 미신, 종교, 우상숭배하도록 이 광명의 천사로 가져온 사탄이가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랬죠? 사단이 만든 6가지 올무에 다 묶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한이었죠.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세 번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이면서 3대지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지난주에 또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본성을 거스르지 않. 우리가 원래는 그 돌감나무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참감나무에 붙여볼 주셔서 본성을 하나님이 거스려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 자꾸 하나님 능력을 누려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망대가 치유되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죠. 아니요.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만물이 누구에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드린 거는 원래 것을 하나님 주인 걸 원래 돌려주는 것이 믿습니다.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에요. 원래 주님 것이었는데 원래 주님께로 돌려주는 거지. 그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그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시작하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거 다 중요한 말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고,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지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으니까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삶의 의미가 없다 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그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허무하다 해요. 왜 허무할까요? 이유를 찾았는데 그 사람은요, 무엇이 그 대상이 나 이거 나의 성공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해. 찾은 거 가보니 들어보면 전부 창세기 3장 나야. 내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물질이고 11장 성공이다.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성공이다.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이 구원의 신비한 비밀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우리 바울은 감탄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지혜요, 모든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죠?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모든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내 인생이 주인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다요. 모든 만물의 주인을 사람들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주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형벌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인을 찾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망대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버리고 복음을 누려버리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영적 세계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눈이 열려버려야 되는데요. 복음 묵상할 때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보좌의 망대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사단도 거기 있어요. 흑암을 다 결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영적 세계를 부리는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인정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왔다. 나이 크고 강하게 하고 높고 부와 기 전부 주에게서 왔다. 이걸 딱 인정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게 뭡니까? 모든 인생의 여정이 주님을 통하여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살지 않으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강도요 절도다.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으리라 이랬죠. 그죠? 왜? 나는 문이다. 그죠? 그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는 것은 전부 가짜야. 그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좋은 대학,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대단한 것,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훌륭한 것,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멋진 것, 그 멸망은 마지막에 끝이 멸망이 심하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일,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만남,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경제, 전부 다 사단이 틈탄다. 여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 꽉 찬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이요.
내 생각 빨리 비우고 하나님 말씀 내 머릿속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모든 마무리 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요, 그거 월권행위예요. 자, 세 번째,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정표잖아요. 만물의 주인 대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모든 것은 결국 다 예수께로 다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 돌아가요. 모든 인간도 결국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께로 돌아가면 다 살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께로 돌이키면 물질도 돌이키고 모든 일도 돌이키고 전부 다 주님께로 돌이키면 다 살아나요. 이거요,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굵도록 있을지어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나에게 지금 골치 아픈 문제 있죠? 그죠? 나를 머리 아프게 하는 거 있죠? 염려거리, 불신앙거리.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 갖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그늘을 뒤집으려고. 근원적인 불신앙.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은근히 하나님 안 믿는 거 있어. 그 부분은 하나님 안 믿어. 저기도 있어요. 아, 교회 재정거 보면 나 불신앙이 생기고 막. 그 부분 안 믿는 게 왜? 워낙 내가 돈 없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저는 뭐 카드 착 긋고 막 어디 뭐 빚내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빚내는 거 이거냐 딱 싫어합니다. 우리 사모한테도 뭐 카드 끊는 이런 거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냥 굶어 버리지. 없으면 안 써버리지. 그거 근본적인 불신앙이 내 데 있어요. 근본적인 우상이 내 있어요. 내가 딱 주인이 돼 있어요. 내가 딱 하나님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성질이 확 올라버려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교회가 뭐 완전 사단 놀이도 되는 거지 뭐. 이게 우리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갖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완전 복음 들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줬다가 또 문제를 해결했다가, 하나님 나에게 돈 줬다가 다시 돈도 빼앗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해결해 줬다가 또 일도 안 해결해 줬다가, 왜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 절대 망대로 바꾸려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갖고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딱 쥐고 있어요. 내 인생도 하나님 쥐고 있고요, 돈도 하나님 쥐고 있고요, 일도 하나님 쥐고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하나님 딱 쥐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주려면은 나를 완전히 망대로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 안 돼요. 어떻게 하고요? 제일 첫 번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응? 그죠? 우리의 급한 게 뭐고요? 우리 급한 거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급한 거죠, 그죠? 우리 정말 급한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지금 급해. 지금 건강이 급해. 이거 뭐 질병도 지금 급해 죽겠어, 그죠? 이거 막 빨리 어떻게든지 해결해가지고 뭐 초보가 나쁜 좋고서,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 야야, 거기 급한 게 아니다. 하나님 급한 게 빨리 내려놓고 망대부터 바꿔라. 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3대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다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신비를 이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게 이 약속을 붙잡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절대 후회함이 없고,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주의 정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